오늘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쫓아내시자 쫓겨난 자들은 예수님께 거칠게 항의하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곧 당신이 무슨 자격과 권세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느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해봐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당한 일에 우리가 수긍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긴 말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집, 죄로 허물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요 손으로 지은 불완전한 것이요 그림자에 불과했던 과거 성막과 성전의 역사를 허물고 대신에 손으로 짓지 않은 완전한 성전을 일으킬 것이며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이라 하는 뜻이었습니다. 이 일 후 예수님께서는 6월절 동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고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권세와 신분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어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는 것은 6월절 기간 중에 행하신 표적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드러내실 예수님의 신분과 권세를 알려주기 위한 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표적들도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즉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시며 진정한 대제사장과 왕이심이 드러날 것이었는데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표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선언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이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것들 역시 동일한 이유에서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여 자신의 메시아 신분과 권세를 나타내어 증거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사도 요한은 참으로 의외의 말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껏 믿으라고 해서 믿었더니 이제는 나 몰라라 외면하고 밀쳐내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원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말로는 의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 바로 앞절에 믿었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6월절 동안에 행하신 표적들은 예수님이 메시아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줄 만한 일들이었고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면서 주님을 그런 존재로 믿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아신다는 것은 결국 어떤 종류의 인간일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람의 전부를 속속들이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속이 그 마음과 영혼이 어떤 것인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즉, 비록 그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마음과 영혼의 깊은 곳에는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는 문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할 수 없게 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은 참된 믿음은 단순히 일반적인 차원에서 무엇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른 특별한 어떤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부패하여 일그러진 인간에게는 인간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만큼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모든 내적 문제를 극복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참 믿음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알거나 믿고 신뢰하는 그런 일반적인 차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람 이상의 무엇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도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나 인물이나 주장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근거로 표적을 요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예수님께 끊임없이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통한 증명을 요구했습니다. 믿을만 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논리와 이론을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전하면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을 만한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며 헬라인들은 합당한 논리를 제시하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는데, 그 두 부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그것은 자신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요구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대답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삼으신 방편은 그저 십자가와 부활을 외쳐 전하는 것, 즉 전도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해서 과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능력, 곧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를 예수를 믿게 하는 방편으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참된 믿음은 사람 차원 이상의 능력이 개입되어 생겨나는 것임을 알리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며, 믿음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령께서 우리로 믿게 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해서 바울이 논리를 전혀 무시하고 앞뒤 맞지 않는 말로 복음을 전한 것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가 쓴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다른 그 어떤 사람들보다 훨씬 논리종현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표적 자체가, 또는 표적을 보고 경험하는 것 자체가 참된 믿음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나 능력을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건에서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표적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보면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결국 참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표적 이상의 그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다. 표적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표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듣고서 그 정연한 논리와 이론에 설복당한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일반적인 믿음과 똑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내적 본질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이미 다른 차원의 것으로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이를 본 유대인들이 많이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신 것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 이런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표적을 보면서 이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 완악한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자기를 그리스도께 맡기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의탁하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예수님에 대하여 모종의 믿음을 갖기는 했지만 이런 참된 믿음이 아니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뢰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신 그분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예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